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리게 되고 제1성전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왕조 말기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 70년 만에 백성들이 돌아와서 세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지도자 수룹바벨이 세웠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왕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제2성전을 확장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건축된 성전이고요. 가장 아름다운 또 성전이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의미이고 또 이 성전을 대하는 백성들의 믿음과 태도입니다. 이 성전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아멘. 자, 이 성전의 터는 우연히 정해진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리예요. 오늘 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 이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는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또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행한 죄로 인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로 이스라엘 지역에 전염병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또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이 타작 마당이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지역을 값을 지불하고 산 뒤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고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고 그래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런 자리에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 이전으로 또 올라가면은 오늘 1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그랬는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모리아 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장소가 이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대신 번제가 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속의 은혜가 있었던 곳이고 순종의 믿음이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그 위에 성전이 세워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아무데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와 순종, 대속과 회복 이런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건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태도예요. 우리는 때로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또 영접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개할 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를 하고 이 구조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대략 보면 이 성전의 크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약 27m 되고요. 너비가 20규빗, 약 9m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 건물 뜰을 제외한 이 건물 자체만 하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뜰을 제외하고 건물만 보면
우리 기준으로 하면 약 80평 정도의 규모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80평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얼핏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하시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은 여러 이제 건축 자재로 나무로 만들었지만 그 위를 다 순금으로 다 입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석으로 장식을 해놓고 아름다운 조각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허영과 허세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또 그 크기는 하나님의 임재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성전의 가치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간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께서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은요, 성막하고 동일한데 크게 보면은 3단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뜰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외소와 내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외소는 성소이고 그 성소 끝에 안으로 더 들어가면 내소,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3단계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막의 구조와 같습니다. 자,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곳입니다. 뜰은 제사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서 봉사하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있고 왼쪽에는 또 이제 황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에 향을 항상 피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이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가야 돼요. 죄가 있으면은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언약궤의 뚜껑 위를 시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것에서 예물을 받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성전은 화려한 건축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재료와 장식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안팎을 금으로 다 쌌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그룹이란 것은 이제 천사의 모양입니다. 케루빔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이고 또 종려나무 또 꽃 모양 이런 것들을 새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예배하는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만난 교회들도 보면 열악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좀 부유한 교회 그런 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열악한 곳 그런 곳으로 갈수록 거기에 있는 성도들의 표정이 살아있고요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가 있었어요.
성전과 교회는요, 건물의 외양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겉으로 거룩한 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성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막과 달리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와 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자,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야긴이라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세우신다. 왼쪽에 있는 보아스라는 기둥은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야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란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든 교회 건물이든 또 우리의 인생이든 인간의 힘과 지혜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은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또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붙드시는 것도 끝까지 지탱하시는 것도 그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성도는 자기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교훈이죠. 모세가 80년 동안 훈련받고 40년 동안 쓰임받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소리하는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를 두들기며 내가 이 물을 내랴. 모세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 불순종하고 또 교만한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 물을 내랴. 반석에서 이 물을 내랴. 내가라고 말하는 순간 넘어졌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라고 말하는 순간 넘어지고 또 시험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내가 복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사복음 이걸 믿는 거지. 내가 이거 강조하는 순간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오늘 이 두 기둥이 말씀하신 것은 이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잖아요. 두로왕 히람이 도와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했잖아요. 그러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터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또 다윗의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새겨진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영식교회가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또 순종과 고백과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고요. 성전 앞에 두 기둥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지탱된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초는 은혜와 대속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여기에 투자했는데 그거 붙잡는 순간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상처 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없어 보일 때 그때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나의 인생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고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모든 순간 성령님의 충만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례가 있습니다. 고 박광아 성도님, 이점덕 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고 박광아 성도님의 오늘 장례 일정이 오늘 새벽 5시 40분에 교회에서 또 출발하면서 또 오늘 또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서울 추모공원과 이천 호국원으로 다녀오게 되는 이 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또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떠나 있는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에 있을 늘 푸른 대학 또 갈릴리 전도대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식교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